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어느 분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가 급기야는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펼쳐지더랍니다. 그리고 커다란 책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펴지더니 그 책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을 보아야 되는 시간이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자기 혼자 있어도 너무너무 부끄럽겠는데 하필이면 사탄이 옆에 와서 같이 보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탄을 의식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끄러운지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심정으로 자기 살아온 그 모든 기록들을 보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그 기록이 좀 문제가 되는 기록이 있을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제가 믿는다는 놈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참소를 하더랍니다. 정말 쉬지 않고 참소를 하는데 부끄럽지 참소는 해대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사탄이 마지막엔 뭐라고 정말 성질을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뭔데 도대체 저렇게 감싸는 겁니까?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동의하는 말씀 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자기는 어디로 끌려갔을지를 뻔히 아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모든 병이 나아서 정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인데, 재판은 왜 받느냐 하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세상 법정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정말 진리와 거짓을 완벽하게 구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힘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기 살아온 과거를
낱낱이 기록한 그 책에 의해서 정확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야 되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0절 12절에도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다 치우쳐 있다. 자기를 죄로 더럽히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5장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처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만 자기를 죄로 더럽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로 더럽혔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지은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자녀가 정말 부모 도움 다 거절하고 나가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맨날 고생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나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2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마음으로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능욕한다 그랬는데 능욕한다는 말은 난폭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게 산다. 그리고 자랑하며 산다고 그랬는데 자랑한다는 건 허풍을 떠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과장해서 허풍을 떨면서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걸로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이해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배약한다 그랬는데 배약한다는 것은 약속을 깨버리는 걸 말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무정하다 하는 얘기, 정이 없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무자비하다, 자비가 없다는 건데 잔인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죄 짓는 행실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32절에 그렇게 살아간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란 건 죽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온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는 육신과 영혼이 구별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수의 사람만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은 당하는 사망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사망이다. 이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망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소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달하기를 이렇게 살면 우리 멸망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면서 저놈은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멸망하지 않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망해? 우리는 안 망해. 이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꼭 망하기를 바라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엄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평안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때 심판을 잘못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은 출소도 없고 감형되는 것도 없고 영원한 건데 그 무시무시한 재판이 앞으로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평안하다고 하면 그 평안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날 그 심판을 꼼짝없이 당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사탄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닥칠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사실대로 말해줄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 너머의 끝이 아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다시는 돌아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결별의 장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무서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건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죄인이란 판정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우리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아듣기만 하면 천사가 말하기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대부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지금은 다른 이웃 국가들 팔레스타인과 맞서서 아주 밀접하게 싸움을 하고 있고, 많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하고도 그런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면, 자기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구세주가 오셨으면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폭로할 게 뭐가 있느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멸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대로 하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도록 해주는 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셨던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았다는 것은 죄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과 의인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의인 만들고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벌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심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법정에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받고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고, 죄 없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왔던 죄사함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검사를 받아요. 흠이 없는 건가? 흠이 없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떠넘겨서 그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나열해가지고 그 짐승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죄인과 의인이 바뀌어 버려요. 짐승은 갑자기 죄인이 되고 이 사람은 죄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넘겨받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걸 용서받고 싶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짐승이 죽고 피를 남겼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대신 죽은 짐승을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원리도 바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임당했던 양이나 염소처럼, 소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위치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들었더니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 죽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애써서 그 자리를 지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고, 애써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참아내셨고, 애써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버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세상에 정말 알아듣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 두 번째 사망을 면하고 천국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걸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멸망을 막아주신, 두 번째 사망을 막아주신 그 복음 말고는, 그 기쁜 소식 말고는 그 복음만큼 기뻐할 소식이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뻐해야 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도저히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10번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정말 남아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짐승, 사람, 첫째로 태어난 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토록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았잖아요. 광야길을 가다가 좀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해방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광야에 버려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끝내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한 땅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마당인데 가는 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오늘 만난 문제가 좀 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좀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큰 감사를 던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쁜 소식이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가끔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해지고 감사를 다 까먹고 기쁨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도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마치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좀 줘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아, 좋아. 내가 주지 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명분을 팔아서 괴로움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영원히 기뻐할 소식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간직하라고 주신 기쁨이 뭔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발견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오늘 만난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기쁨과 감사를 버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여기고 문제에 붙들려서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기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되뇌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여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멸망에 처했던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 처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시고 만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막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